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그것을 알려면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독생자를 희생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그걸 알아야 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많이 닮아서 예수와 비슷하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가 다 예수님의 형제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게 천국에서 제일 큰 자예요. 천국의 천상 예배를 보면은 상제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바로 옆에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데 우리는 성도의 대표인 24장로에 속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주님을 우리의 장자로 삼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을 모시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지 않고 세상의 형상, 마귀 자녀의 형상을 벗지 못하고 어둠의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그거 어떡하겠어요? 거기 그 하나님 아버지 옆에 같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닌데. 그래서 신의 성품을 닮으라고 여러 번 얘기하시잖아요. 신의 성품을 닮아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름 준비를 잘 하는 겁니다. 그 닮은 만큼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닮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안쓰럽겠어요. 시간도 주고 다 줬는데, 자기를 위해서 피까지 흘려줬는데 하나 닮지 않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거지 형상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닮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성화. 거룩하게 변하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13장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호색과 음란과 시기와 쟁투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고. 그게 예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그 형상을 많이 닮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가는 천국의 큰 자가 되는 저희가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8장에는 한 4가지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거기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거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한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겸손해요. 물은 항상 겸손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물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내려가지. 그렇죠? 그러나 물은 모든 걸 이겨요. 불도 이기고, 불은 밤낮 올라가지만 물한테는 져요. 불은 안 내려가요. 위로만 올라간다고. 그러나 물은 밤낮 내려가요. 항상 내려가지만 물이 다 이겨요. 우리가 겸손해서 내려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줘요. 그래, 너 됐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시잖아요. 마국간의 마을교회에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이방이면 왕자로 태어나게 하실 수 있지만 일부러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겸손의 극치를 보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의 두 번째 신앙은,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못 살아요. 부모를 항상 의지해요. 어린아이는. 왜냐하면 부모가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 없이는 내가 죽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주시오,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는 집안에 무슨 병고가 일어나서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자기도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 환란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를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세 번째 특징은 젖을 먹어요. 어린아이는 하루에 여러 번 젖을 먹습니다. 가난하기 때 물어보니까 10번 먹는 사람, 여러 사람 많아요. 하여튼 많이 먹어요, 젖을. 갓난아기처럼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가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영혼이 자라나야 되는데 젖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큰 자가 되겠어요? 밤낮 키가 요만해서 되겠어요? 쭉 자라나야지. 단단한 식물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해서 연단 만든 걸 뜻해요. 그래서 영혼이 자라나야 돼.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먹고 그런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잘 드세요? 하루에 몇 번 먹어요? 조용한. 일주일에 한 끼 먹어요? 어린아이는 하루에 한 10끼 먹는데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끼 먹느냐고요. 그러니까 자주 드세요. 자기 영혼이 삽니다. 기쁨이 와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도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읽는 걸로
부족해서 그냥 써서 노트를 막 이렇게 몇 권을 쌓아놓고 쓰는 분도 있어요. 참 그거 은혜로운 거예요. 어떤 분은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도 못해요. 못 찾지만 몇 번 읽으면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눈물이 나와. 그는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영적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거기까지 갈 때가 힘이 들어요. 사실은 명령 순종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늘 겸손하고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주님만 날마다 부르짖고 찾고 주시는 신령한 젖을 받아먹어 자기 영혼이 날마다 그 영혼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고난은 많이 받지만 거기서 자기 영혼이 성장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밑에 10절도 읽으세요.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 그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려서 어린아이도 있지만 더 큰 뜻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뜻해요.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돼. 그래서 뭐가 뭔지 잘 몰라.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어떤 시험 환난 속에서 고난받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시험이 들어서 약간 연약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 주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우리 평강교회도 어린아이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좀 연약하고 또 어떤 사업 때문에 바빠가지고서 예배를 잘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세요. 우리 믿음 좋은 사람이 볼 때는 어린아이 같아요. 아직까지 믿음이 좀 약하시구나, 저 양반은.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을 잘 품에 안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판하지 말고. 절대 비판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참 나도 참 믿음이 없을 때는 난 저보다도 훨씬 더 못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하고 그 사람을 잘 보다듬어서 그 사람이 무슨 어려운 일이 계세요? 물어보고 그러시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좀 도울 일이 없나요? 그래서 말이나마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예, 좀 도와주세요. 왜 그래요? 집에 애가 아파서 누워있어요. 저는 직장 다니는데 시간이 되면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그럼 가서 좀 도와주면 되잖아. 애기 좀 봐주고 또 애기 대신 병원도 좀 데려가주고.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 영접하는 거야.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고 그게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또
비판해가지고서는 그 사람 또 실족해서 그냥 낙심하게 하면은 그거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한 생명을 그렇게 귀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이 처음부터 좋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믿을 때는 행편무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뭔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왔는데 우리가 잘 보살펴서 그 사람을 잘 인도해주는 그런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몸이 다 크게 상하고 이제는 길거리에 버려져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지나가던 한 제사장이 그걸 보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만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갔던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다가 밤새 치료해주고, 예수님이 그 예를 들면서 누가 참된 이웃이냐? 예, 그 자비를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 맞다.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럼 네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어린아이, 그 곤란을 당한 사람,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려는 거야. 그게 그 사람이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처음 믿는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쓰러질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걸 대신 가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비판하지 말고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 줄 알고 상대방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찾아가서 얼마나 힘드세요. 아, 그러셨군요. 아이고, 너무 힘드시겠어요. 말이나마 그렇게 해주고 위로해주면은 그 사람이 눈물 흘려요. 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어떤 사람은 알아 누워가지고서 애들은 뭐 어려가지고서 막 난리지기는데 자기는 아파서 꼼짝 못하요. 남편은 안 와, 멀리 어디 가서 없어. 직장 생활하는데 애들이 그렇게 아프니까 자기도 아픈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한 집사님이 찾아가서 그 애들을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 엄마한테 죽도 좀 쏟아주고 그랬대.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선교회들이 많은데 선교회들 보면 좀 더 확장해서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많으니까, 또 선교회 교제도 좋지만 교제 10번 할 것 중에서 한두 번은 어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는 일을 좀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걸 참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자기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기라는 틀 안에서 밤낮 아웅다웅 하다가 확 넓혀서 자기를 벗어나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품에 안고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물질도 보내줘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신앙, 시험 들고 가난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영접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범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형법을 어기면 형사소송을 당해서 범죄자로서 처벌을 받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에 가면 이 성전의 법도가 그대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르게 천국에는 또 다른 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법에 그대로 이 사랑의 법,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법, 이거 다 그거예요. 이 법도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대강령인데 하늘나라하고 똑같아요. 그게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도 중에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법도가 많이 있어요. 그 법도대로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온전케 하려고 왔어요. 거기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까지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천국에서 큰 자는 법도 안에서 살아야 돼. 법도 안에서. 법도를 버리면 그거는 하나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대로 나가는 거예요. 또 이 성경대로 나갈 때 이 고난도 많이 와요. 환난이 온다고. 성경대로 살면 환난이 와요. 그런데 그거는 약이야, 약. 그거 통해서 자기가 연단받아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법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왜냐? 법도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법도는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법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 못 지켜요. 오직 주 안에서 성령으로만 지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로는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늘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아니면 내가 이걸 지킬 수가 없구나 이렇게 믿고 주 안에 가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끔 해놓은 거예요. 법도가 그거예요. 그럼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의 인도대로 가면은 그게 바로 법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법대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법도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율법이라고. 우리는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앙 양심을 따라 감동을 따라 살면 그냥 그걸로 된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모두 갚을 줄 알아 이 몸 바칩니다 하는 신앙으로, 감사하는 신앙으로, 기쁜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 안에서 나갈 때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고 율법의 모든 요구가 만족시켜주고 너는 멸망에서 생명과 평안으로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그건 늘 읽지만 한 번 더 읽어봐요. 로마서 8장 1절로 6절 읽어보세요. 이거 안 썼나? 안 썼나 봐.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그래서 모든 이제 율법은 율법에서 일단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면은 그 예수님과 그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안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도대로 가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율법에 이게 어긋난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주님이 우리를 말씀 안에서 인도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고,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피값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 주시고 다시는 육신을 쫓지 말고 영을 따라갈 때 생명과 평안이 너에게 임한다, 이 말씀이에요.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뜻을 분명히 구분해 하셔야 돼요. 그걸 못하면은 밤낮 헷갈리는 거예요, 밤낮.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 문제 때문에 제가 요즘 그 갈라디아서 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식일은 지켜야 돼요.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안식일은 왜 지키냐면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안식일에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하나님이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식일 날 우리를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 안식을. 나머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다가 제7일 날 안식일 날 주세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제7일 안식이고 신약은 그리스도 안식입니다.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예수님 부활도 안식 후 첫날 하셨고, 신약시대 때 초대교회 때는 전부 다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봤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식이에요. 바뀐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전액 계명이 연약함으로 패하고 다시 오늘날이라 새 날을, 주의 날을 주셨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식이고 주일이 이제 안식이 됐는데 그날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그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신 거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이 안식일 날 은혜를 주시니까 그 날을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율법적으로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매매하지 마라. 무조건 매매하지 말라고 하면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집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매매 안 하려면.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매매로 이루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하다못해 자동차를 타도 톨피 내야지, 휘발유 넣어야지. 다 매매, 다. 매매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비를 베푸는 일, 선한 일, 생명 살리는 일은 괜찮다. 그 얘기예요. 지금 마태복음 12장 5절로 8절, 11절로 13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11절로 13절. 11절 예수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됐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뭐 돈이 들건 어쨌든 간에 돈 들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뜻을 받드는 게 더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책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을 했어도 죄가 되지 않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자기가 양심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주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나감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그 길을 잘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범죄한 게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지 주홍 같은 죄도 눈같이 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 번째예요. 아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두 번째는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실족하게 하지 말라. 세 번째는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네 번째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로 14절 읽어보시죠. 10절 12절이죠.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한 알갱이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파수꾼의 사명이 있어서 우리가 전도해서 살려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면 그 피값을 우리한테 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해서 생명이 살아나면 그것이 바로 너의 멸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늘의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읽어보지. 앞에 보면 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성령을 소묻지 말며 예언 이거 아닌데. 잘못 내가 얘기했네. 5장 19절. 예? 2장 19절.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 사도 바울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교인들을 자기가 전도해서 교회 나왔는데 나의 면류관은 바로 너다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잘해서 하늘의 큰 자가 되시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전도한 것만큼 면류관이 붙는 거예요. 이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힘껏 하면 다 돼요. 근데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 입을 이용해서, 내 생각을 이용해서, 내 발을 이용해서, 내 손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는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전함으로 성령과 능력으로 나타나심으로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쭉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의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내 속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전도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자기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구슬러 가지고서 저 사람을 홀딱 그냥 교회 믿게 하나,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최건능 목사가 전도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것만 했어요. 한 아낙네가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데 최건능 목사 뒤로 가서 예수 천당 하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래 자빠져서 이 사람이 미쳤나 이러면서 나 안 믿어요. 가시오. 난 일하는데. 그래 놓고서 그날 밤부터 이 여자가 막 마음속에 막 뜨거워져 가지고서 막 그냥 예수 천당이 계속 울려서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서 두세 줄 후에 그 교회 갔어요. 목사님, 내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시오? 그 2주 전에 예수 천당에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그 안 했나요? 내가 목사님 왔다 간 다음에 마음이 너무 떨려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날마다 만들어가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꼭 이 열매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하면 하나님이 다 그걸 알아서 또 사람을 보내줘요. 염려하지 마시고 복음에 씨는 다이나마이트가 돼서 사람 심령에 심어지면 언젠가는 터져가지고서 지뢰밭 터지듯이 터져서 그 사람이 고꾸라져요. 그럼 나온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건 하시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가 저를 전도해서 이렇게 목사가 된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전 철저한 불신자였었어요. 굉장히 교만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늘의 큰 자가 우리가 다 되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부모를 의지하고 젖을 사모하고 또 시험 들고 연약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잘 영접해서 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잘 붙들어서 살려내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는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명의 말씀을 따라 자기 영혼이 자라나고 범죄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많은 생명을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전함으로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서 면류관을 많이 받아서 천국의 큰 자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